오늘 열방샘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우가 된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진리로 우리가 서로 껴안고 함께 우리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에 기록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켜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가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에 세워진, 건축이 되어진 1908년이죠.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동안 많은 세상에 풍파가 있었지만 6.25 때에도 그 지역에 우익도 있고 자익도 있었지만 뭡니까? 교회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익 가운데도 자익 가운데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건 불타지만은 교회는 지켜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전주에 선교기지를 두고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교회 화성선교사 데이트,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최의덕이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통해서 복음을 이 김제 땅에 있는 이 조만덕이라는, 조만덕 할아버지고 그 손주가 조덕삼인데, 조덕삼 씨와 그의 집에서 모습살이 하던 이자익 그리고 박희서 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원래는 이 조덕삼 씨의 집안 할아버지 때 평안도가 고향인데, 이 전라도 김제 벌도 넓었지만 뭡니까? 그 김제 금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게 금이 난다는 이야기 듣고 배 타고 금 캐러 내려왔다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데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 사람이 세례받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지주였던 조덕삼 씨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종관계를 내려놓고 자신의 집 모습이요 마부였던 이자익 씨를 금산교회 영수에서 장로가 되었을 때 겸손하게 예배당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켜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교회가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 이 교회에서 2명의 영수를 데이트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그 한 명이 이 조덕삼 씨였고 한 명이 그의 집에 종이었던 이 자익 씨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해가지고 장로님을 세우게 되는데 교회에서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하였는데 누가 가장 많이 표를 받았을까요? 추측인가요? 혹시 아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에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봤던 이 조덕삼 씨도 존경했지만 이 복음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태우는 그 이자익 씨를 장로로 이렇게 투표로 뽑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신분의 뭐 차이를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신분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뭡니까? 신분의 이런 차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그리고 출신 이런 아직 여전히 있지만은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 이때는 더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운 이 일에 저는 굴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자익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저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셋째로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데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 이 분이 나중에 장로님으로 되게 되는데요. 1919년 3월 1일 이 3.1운동이죠. 때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그해 12월 17일 52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인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어주사 그의 피로 나를 우리를 천만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2장 18절에서 시작하여 20절까지 이 말씀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로 만든 우상을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피조물로 만든 우상은 헛되다.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상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우상의 본질은 생기가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없다? 오늘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금과 은을 녹여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 말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우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19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거짓 스승이라고 해요. 스승.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끓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이만희 씨가 요즘은 그 말을 싹 감추는데 자기를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다시 재림한 예수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예,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예, 그 말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으로 교모하게 한국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아직 이제 성경을 조금 읽기 시작한 약한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거짓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 이단. 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여러분 그리고 금과 은과 동을 이렇게 부어서 만든 그 헛된 우상에 섬기는 것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분 거짓된 것에 사람에게 경배하고요. 거짓된 여러분 가르침을 따르고 다 그것이 헛되고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분 14만 4천은요 상징수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만희 씨가 10년 전에는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천지가 14만 4천이 지금 넘어섰잖아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 진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미혹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거짓되이 믿는 여러분, 확신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깨뜨시는 것처럼 깨뜨사, 나를 깨뜨사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자신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면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배신당하게 되면 처음엔 슬픕니다. 그러다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한다. 그 질투가 출애굽기서 말씀 보니까 맹렬한 타오르는 불같이 하나님이 그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질투하는 것을 분노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에게 심판으로 쏟아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여러분 2600년 전, 27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것이 이게 뭐요?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제 뭡니까?
아수르를 이렇게 패망시키고, 그렇죠? 아시리아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섰는데 이게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점점 여러분 쳐서 점령해 버립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도시들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하고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두려워 가지고요. 유다의 열왕기 우리 역대기 열왕기 우리 그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그 마지막 쯤에 있는 여러 왕들이요, 바빌로니아를 방문하는데, 바빌로니아가 가니까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바벨론이 섬기는 거짓된 여러분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보고 뭐예요? 야, 바벨론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우상을, 이런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연혼한 관계,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결혼한 이 관계의 언약을,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흠모하고 바벨로니아를, 그 우상을 흠모하고 바벨로니아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왕과 귀족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너희가 내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는 심판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는 그 여러분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뭡니까? 남유다의 여러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쪼개집니다. 민족이 쪼개집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의 그 우상으로 인한 이렇게 나라가 찢어지는 이 하나님이 오늘 화 있을지언정 이런 결과도 있지만 뭡니까? 이자 말씀드린 열왕기 상하, 그 남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 바벨로니아에 침공받아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그런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는요, 정말 이 조독삼 장로님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알고 말씀을 진리로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던 그들이요, 1937년도에 먼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장로교단, 감리교단, 그리고 선결교단이 있었어요. 그 밖에 작은 이렇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일부 교단들 교회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미미했어요. 대표적으로는요, 감리교단이 1937년도에 일부 교회가 그 신사 참배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1938년도 9월 9일 날 저 북조선 땅, 북한 땅,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장로교회가 이거는 국민 의례지, 이건 국가 의식이지,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들이 교회가 신사에 참배할 것을 가결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국민 의례였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일본의 천황에게 절을 하고 신사에 여러분 참배하는, 죽은 자들에게 참배하는
그 제약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강가까이 와서 대동강가에 나가서요, 뭐요? 일본 신도가 되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식 이런데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제약을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된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좀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때 장로님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배울 대로 배운 분들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똑똑한 분들이었어요. 역사는요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9일 날 우상 숭배 가결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우리 이 조선 땅은 남과 북으로 이런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 9월 9일 날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전국의 수천 개의 교회에 여러분 폐쇄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반국가 그리고 반혁명 행위로 여러분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냥 탄압이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간오지로 교회 성도들을 상간오지로 이렇게 쫓아보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3명의 우리 장년, 정종석, 김순식, 최덕일 우리 형제님들, 우리 청소년 우리 정유림, 우리 최시현 학생들 이 5명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오늘 아가인 우리 평조아는 열이 나서 코로나 증상은 아니겠지만 열 나와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생 나를 천만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 받은 이후로 헛된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 말씀입니다. 성경. 이빌린 목사나 특정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요 불신자가 받는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올 3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영생의 복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 기복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문에 오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출애굽기서 20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유교와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 땅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들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24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들어와서 9개월 만에 돌아간 한 자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이름은 루비 캔드릭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에 바치리라. 그의 헌신은 오늘도 우리의 내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우리 한 2, 3분 정도 되는데 1.25배 속도로 영상을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이혼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피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봤었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갖고 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카나리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줬고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열방생 교우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우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 개혁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전 세계 나가도 우리나라만큼 우려 체계가
복지체계가 잘 된 나라, 의료 복지체계가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유대인 다음으로 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선한 것이 없는 이 작은 땅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어. 그 교회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를 여러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서울뿐 아니라 인천 지역에 그리고 이 경기도 지역에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삶,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그 성전에 계시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성전이면 아이고 목사님 구약 때 이미 하나님이 성전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폐하고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무슨 성전 얘기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또 큰 성전 주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상들이 떠나가고 우상들이 파해지고 저 북한 땅에도 사람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저 북한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하나님 믿는 아버지 신앙 고백하는 성찬에 동참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 아버지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름도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역사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상 우리가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